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래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7장에서부터 시작한 성전 문 앞에서의 설교가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 끝마쳐 가게 됩니다. 이 10장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비판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신지, 또 우상 숭배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이제 들추어내 주시는데요. 오늘 2절에서부터 그 부분을 언급하시죠.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배우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건 이미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또 미신적인 신앙들을 그들이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서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똑같이 하늘의 징조와 같은 것들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런 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당시의 문화를 떠올리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어떤 특정 지역을 한 민족이나 한 나라가 이제 정복해서 차지하고 나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신과 그런 신앙들을 피지배되는, 그러니까 피정복된 그 땅의 원래 토착인들에게 너희들도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라 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게 거꾸로 일어난 거죠.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음에도 오히려 그 땅에 있는 토착 민족들의 신들, 그들이 수왕하고 우상 숭배로 하고 있는 그 신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뺏기고 오히려 그들을 예비하는 쪽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는 이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낯선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려나 하는 이 두려움이죠. 이스라엘은 그럴 만도 한 게 이 430년 넘게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경작하고 농경법을 배운다거나 스스로 꾸려가고 운영하는 법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심지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나던 광야길에서도 그들은 농경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를 힘입어서 살 뿐이고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일군다는 경험이 전무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 낯설게 들어왔는데 다들 주변에서 하는 행동이나 삶의 형태들을 보니 되게 잘 꾸려가는 거죠. 이방 신들을 믿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죠. 아, 저렇게 우리도 살아야 이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겠구나. 적자 생존과 같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나 예고하셨고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결국 그들은 택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실수가 이 현실적인 두려움에서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도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말하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우상 숭배는 사실 그 정체가 내 하나님, 내 유일한 창조주, 내 공급자 그분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계속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두려움에서 파생된 산물이 바로 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신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은 일어나죠.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때 그 두려움에서 파생된 어떤 산물은 우리를 그 어떤 무언가를 더 추종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한다는 것 때문이죠. 인간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거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또 스스로를 갉아먹고 굉장히 경계심과 날카로움이 많이 생기겠죠. 또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또 한번 경직되고 또 많은 이 눌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비교 의식도 계속해서 일어나죠.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하나가 우리 안에 여러 수많은 것들을 파생시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도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그것이 이제 6절에서 언급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우상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힘을 이 크신 하나님, 이 크다라고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죠. 이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예배하고 경험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 되심의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내가 이제껏 두려워했던 그 대상들이 참 민망해질 정도로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가나안 족속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상 숭배하게 됐던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에서 실패하고 놓쳤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정으로 아는 것에서의 이 상관관계에는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우상 숭배로서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힘써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아직 약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에 그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죠. 호세아가 그런 외침을 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분의 어김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더 깊이 교제하며 알아가고 하는 그 관계를 선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힘써 그분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두려움들이 하나둘씩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또 아이들 또 여름 수련회가 있지만 우리 어른들 장년 성도님들도 오히려 이 여름 방학을 영적으로는 조금 더 순도 높은 열망을 키워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힘써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커져가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빴고 또 모임에도 일정이 많았고 했지만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이 열망이 다시 한번 좀 채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10절과 12절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함을 한 번 더 외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사실 이렇게까지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써 알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죠. 12절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서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 위대하심을 좀 더 깊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던 이 두려움의 기저들을 하나씩 없애가고 우리가 다른 헛된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나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을 힘써 알아가는, 그분을 경험해가고 더욱더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를 더 크게 알아갈 때 우리 안에 헛된 두려움들이 점점 더 사그러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유년부 수련회도 이번 주에 있는데 함께 떠올리시면서 그 아이들이 이 주제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되시고 우리 다스려 주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것을 힘써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소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꿈틀꿈틀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파생될 수 있는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억지로 이겨내기보다는 크신 하나님, 우리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만 온전히 의지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임을 더욱더 힘써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한 기쁨으로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각 가정의 모든 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하나님의 힘써 아는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습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온 가정이 이번 여름 기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힘써 알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도 힘써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하여 걸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 영적인 열망과 순도 높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서 우리 영혼이 만족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